레시 알렙이에요. 코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소망. 그 다음에 레시는 그리스도가 내게 잉태되는 거죠. 머리가 되는 거고, 또 알렙은 진리,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포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게 머리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머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영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것을 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서에서 카라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참고하면서 또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복음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회개라는 말이 슈브라고 그랬죠. 신 베이트,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마음이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하고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율법을 증거한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은 또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고 똑같이 복음을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부터 오늘도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 했을 때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 우리들 마음 속에 올바른 비전, 바사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 반드시 카라라는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이라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을 듣고 올바른 비전 속에서 하늘나라 사람이 된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끊임없이 오늘도 주님의 복음 선포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선포가 많은 영혼들을 의의 길로 이끄는 존귀하고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가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선포했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모든 영혼들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선포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쭉 그가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통해서 4장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는 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작지만 않은 만큼이라도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훌륭한 일꾼들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안 사람을 가르쳐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부터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서도 반드시 주께서 뜻하시는 존귀한 길로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카라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케루소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자들, 우리 각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줬는데 그것은 어떠한 선포냐면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그 머리 안에서 진리를 배우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배우라고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잘못 배울 때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배우면 우리가 뭐가 돼요? 예? 우리가 뭐가 돼요? 잘못 배웠을 때는. 예, 비복음을 가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온전히 알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따라해봐요. 그러므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느니라. 예, 어떤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고 그래요? 죽은 자들에게. 그럼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진리를 모르는. 예? 생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모트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게 모트잖아요. 그럼 생각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죽은 자들에게 카라가 임하여 왔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그것이 목표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는 그분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존귀한 일꾼들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하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덟째 사람 노아가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의를 선포했느니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람 노아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덟 번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노아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일꾼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복음을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그 복음을 선포한 그들이 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끔 우리 주님은 만든단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과 너희 영혼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아하부 사랑이란 말이죠. 그럼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을 전제 조건에 두고 증거하는 것이지 사랑도 없는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선악의 구조 속에서 남을 판단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서 오히려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를 참 사랑해주고 그를 품어주는 아름답고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또한 찾아지고 그러한 자들이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도 아담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시다가 카라예요. 그러면 그 아담이 뭐 때문에 숨었다고 얘기했어요?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동산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벌거벗고 숨은 것을 이렇게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저 아담을 부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담아, 너는 카라가 돼야 돼. 네가 끊임없이 나를 배우게 돼봐. 그러면 너는 나의 사람으로서 또 벤 아담 인자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일꾼이 될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부를 때 하와는 어디 있었나요? 하와도 아담과 같이 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카라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으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끊임없이 조아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고 모레도 일하시고 끊임없이 조아름들의 삶 속에서부터 일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침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할 때가 카라예요. 오늘 주님을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생명의 영인 머리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로소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을 또한 복음을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카라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저사람들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존귀하고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6장에도 보니까 하갈이 사라에게 내쫓김을 받았죠. 그래서 광야로 이스마엘과 갔는데 먹을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둘이서 마주 앉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눈을 열어서 뭐를 해줬어요? 그에게 샘을 터치해 주셨죠. 그래서 그 샘물을 먹고 난 이후에 다시금 어디로 가요? 다시금 주인에게 가서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 때 거기서 불렀더라 할 때가 뭐예요? 카라예요.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부르야 돼. 그럼 부른다는 의미가 당신의 추여주에 이렇다는 말이 아니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진리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샘이라는 샘은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눈을 열어서 샘을 주신 거다. 근데 그 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봐요. 부엘라 로헤이 사람들이 불렀더라. 네, 그 샘을 부엘라 로헤이라고 불렀더라 할 때 거기도 불렀더라 할 때가 또 카라예요. 오늘도 저 사람들의 중심이 끊임없이 카라되는 존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